하나님 아버지 977번째 UPS 뉴욕 예배로 우리 이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난민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난민의 상황이 어렵지만 그렇게 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도구로 사용하시는 참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헤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오르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맞는 일을 우리에게 나타내십니다. 부족한 종에 나누는 얘기 가운데 사람의 생각은 다 가리시고 성령 안에 교통하는 역사만이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디모데후서 3장 19가지 중에 배신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배신. 디모데후서 3장 1절 4절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배신하며, 원래는 이제 사람들이 배신자가 되며 이런 말입니다. 제가 이 디모데후서 3장을 1월 달부터 시작해서 이제 한 달 남았잖아요. 한 달이 끝나면 우리에게 무슨 일이 있을까 기대함을 가지십시오 그랬는데 기대함보다는 공격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 기도가 우리가 제대로 가고 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공격들을 받고 저도 참 여기 와 있으면서 일단 이번에 미국 올 때도 보니까 1월 26일부터인가 그 이미그레이션 통과할 때 영사들이 AI로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었다네요. 얼마나 밖에 있었는지 안에 있었는지 이걸 그래서 할아버지가 되게 까다롭게 굴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갖고 여러 가지가 하여튼 그래요. 우리 안에 지금 뉴욕에 계신 목사님들 이렇게 만나보면 되게 힘들다, 어렵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고, 우리 UPS도 참 지금 기도가 많이 필요한 때인데 그냥 5개월이 지나면 모든 게 좋아질 거야 아니라 그때부터 다시 또 기도를 해야 되는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습니다. 5개월 이게 딱 끝나면 제가 리뷰를 해갖고 여러분에게 간단한 프린트물로 나눠 드릴 계획으로 있는데 처음 들으시는 분을 위해서 말세 고통하는 때, 여기 말세가 있고 두 번째 고통하는 때가 있어요. 두 개는 다른 얘기입니다. 말세는 전 2000년 역사를 말세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한부 종말론자들은 곧 말세가 온다고 얘기하지만 그게 아니라 2000년 동안 주님이 내가 곧 오리라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곧 오실 줄 알았어요, 진짜로. 그래서 집도 팔고 다 팔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근데 그때가 말세예요. 그러니까 2000년 기간이 전체가 말세입니다. 그러나 고통하는 때는 카이로스라고 말씀드렸죠. 이거는 하나님의 어떤 특정 때를 지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배신을 많이 한다. 여러분 배신당한 적 있어요? 배신자라고 배신당한 적 있어요. 배신자라는 얘기 들어본 적 있습니까? 제가 먼저 미국에 왔을 때 주재원으로 왔잖아요. 그때 한 자매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현지 채용인이라 그러죠. 현채인 자매가 있는데 이름은 또 얘기 안 하겠습니다. 어떤 자매가 있는데 약간 독특해요. 독특한데 뭐 저랑 직접적인 관련 일은 아닌데 뭐 영업 쪽에 도와주는 자매인데 같이 뭐 밥도 점심으로 먹으러 나가고 그러는데 약간 독특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관련 부서 사람들이 마음에 안 들었나 봐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내보내려고 의견을 모으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그 자매가 약간 왕따 당할 때 일부러 다가가서 책도 주고 같이 힘내세요 그러면 눈물 글썽글썽하고 뭐 이랬거든요. 근데 이 자매가 이제 짐을 싸게 됐어요. 쫓겨난 거죠. 짐을 막 싸고 나가면서 혼잣말로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고개를 숙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괜찮아요 이랬더니 배신자 그러고 나왔어요. 내가 뭘 배신을 했다고 나한테 배신자 그러지? 생각해보니까 본인에 대해서 이렇게 변호를 안 해줬다 뭐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도리어 제가 변호를 해줬죠. 나중에 그 자매가 알았으면 좋겠는데. 배신이 난무하는 시대인데 말이죠. 여러 가지가 배신이 있는데 일단 친구에 의한 배신이 있을 수 있습니다. 친구에 의한 배신 두 가지가 있어요. 믿었던 친구한테 그 친구가 나를 물리적으로 사기를 친다든지 이런 거. 사기는 아닌데 뒤에서 험담하는 것도 있죠. 근데 사기가 있습니다. 친구에 의해서 사기당하신 분 있어요?
저는 대학교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컴퓨터 조립해서 판매하는 거 있죠. 고급 사양으로 조립해서 판매하는 그런 일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직장 다니다가 좀 좋은 사양의 컴퓨터를 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냐 했더니 할 수 있대. 진짜 그래서 비싼 돈 주고 그 형제한테 보냈어요. 친구한테 보냈어요. 그다음부터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막 연락해도 연락이 안 돼요. 그래서 한 1년 지나고 저는 그냥 제 돈 또 돈 들여서 컴퓨터를 샀죠. 그런데 전혀 저도 연고 완전히 없는 곳은 아니지만 하여튼 그런 전철역에서 전철을 제가 탈라 그러고 문이 그 앞에 딱 열리는데 그 친구가 이렇게 딱 만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멱살은 안 잡고 팔을 잡고 야, 너 어떻게 된 거야? 막 그랬어요. 그랬더니 막 이 친구도 너무 당황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부도가 났고 뭐 어려웠고 그래서 말도 못하고 도망 다녔다. 알고 보니까 친구들한테 이렇게 많이들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내가 돈을 하여튼 돌려달라 뭐 이랬더니 조금씩 갚겠대요. 2달 조금 갚고 역시 사라졌습니다. 이런 일이 있어요. 여러분, 믿는 사람한테 당하면 더 크죠? 더 아픔이 커요. 보이스피싱한테 당한 게 7인가 8인가 그 데미지가 된대요. 저희 어머니가, 여러분 그거 한 번 말씀드렸나요? 이거 녹화가 되는구나. 이거 얘기하지 말라 그러셨는데. 얘기 안 하겠습니다. 얘기 안 하겠습니다. 당할 뻔했어요. 당할 뻔한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각작 제가 이렇게 어떻게 개입을 해갖고 막았습니다. 보이스피싱 당하고 그러면 잠을 못 잔대요. 그런데 믿는 친구한테 배신을 당하면 진짜 이거는 데미지가 되게 크다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뭐 친구들이 뒤에서 험담하고 이런 것도 있겠죠. 근데 이제 오늘은 사기. 부부간에 부부간에 의한 배신은 뭐냐면 불륜이나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한국 심각해요. 미국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한국은요 50% 이상이 불륜. 남자 여자 옛날에 비율이 뭐 2대8, 3대7 이랬는데 5대5래요. 어디서 불륜이 가장 많이 일어나느냐? 직장 넘버1, 넘버2는 동호회. 그래서 배드민턴 동호회, 등산 동호회, 최근에는 러닝 동호회, 이런 동호회. 온라인, 오프라인 가릴 것 없이. 그리고 어떨 때가 그러냐? 옛날엔 젊은 사람 30, 40 그랬는데 요즘은 60 넘어서 황혼, 불륜 이런 것들도 60 그리고 노인 불륜이라도 60 넘으면 노인인가 봐요. 29, 39, 49, 59 이런 9짜리 딱 끝날 때 뭔가 이 울적한 마음이 올면서 자기 자신을 위로받고 싶을 때 어떤 남자가 나와서 따뜻한 말 한마디, 가정에서 못 듣는 얘기를 들으면 어떤 서로들 불륜이 일어나는데 문제는 여러분 성적인 타락은 정말 치명적이죠. 그래서 대부분 모든 죄는 몸 밖에 짓지만 이 성적인 범죄는 몸 안에 짓기 때문에 이 씻어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두 번째, 이 죄를 지은 사람도 양심의 가책을 잊지만 문제는 그걸 받은 사람, 배우자는 치명적이죠. 그래서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배신감 이를 말할 수가 없어서 불면증, 식욕부진, 우울증, 공황장애 이런 것들을 겪게 된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요, 직장 안에서 동료에 의한 배신인데 두 가지가 있어요. 수군거리는 거 있죠. 직장 안에서 왕따 당하는 일들, 아까 말한 그 자매도 비슷하고요. 이런 것들이 되게 씻을 수 없는 상처, 배신감이라는 걸로 오랫동안 이렇게 갔을 수 있는데 또 하나는 횡령이 있어요. embezzlement가 있어요. 횡령이 이건 뭐냐면 거꾸로예요. 직장에 여러분이 크지 않는 직장이라면 사장님이 있고 여직원 한두 명 있는 그런 직장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데서 횡령을 하는 거예요. 횡령. 그러면 이게 엄청나게 데미지가 큰답니다. 신령한 마음 가운데 격리 직원의 돈 횡령, 동호회 회장이 횡령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대요. 실제 있었던 몇 가지 얘기를 해볼게요. 강동구청의 어떤 직원입니다. 참 대담하죠? 그래서 무슨 쓰레기 폐기물 처리 어떤
프로세스와 관련된 투자를 자기가 횡령한 거예요. 115억 원, 3개월 만에 115억 원. 그리고 35억 원은 돌려주고 70억은 말을 안 해. 그래서 법원에서 15년형을 때립니다. 그래도 대단한 사람이 말을 안 해. 돈이 어딨냐? 얘기 안 해. 자기 자식들이랑 와이프는 어딘가에서 이 돈으로 살아라. 이렇게 하는 거. 자기는 15년 하는 거예요. 모 회사 총무직원이요. 9년 동안 31억 원. 새마을금고 직원이 10년에 5억 원. 골프장의 여직원이 7년에 85억 원. 그래서 회사가 망하고 이런 일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걸 당한 입장에 그 배신감이 너무너무 크대요. 그래서 막 사랑을 심어주고 막 그러잖아요. 국가 간에도 그런 게 있죠. 국가 간에는 여러분 국익 우선인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미국이랑 영국이랑 이런 나라들이 이제 어느 나라에게 물자를 좀 그 개발을 다시 시켜야 되고 막 다 전쟁으로 다 무너졌으니까요, 여러분. 그런데 중립국가에다가 공장을 짓고 중립국가들 통해서 그런 국가들을 살리는 일을 했거든요. 그게 스웨덴, 스위스 이런 나라애들. 그래서 지금 스웨덴, 스위스가 지금은 옛날 같이 잘 살진 못하지만 옛날에 잘 살았던 겁니다. 그런데 약속을 한 것이 폴란드 이런 나라들, 피해가 큰 나라들에게 미국이나 이런 나라가 약속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는 결국은 이제 독일이나 도리어 전쟁을 일으켰던 독일 같은 데를 회생시키는데 했습니다. 국가 간의 배신 같은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국익에 의한 배신. 그리고 또 동맹들.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이랑 원래 1979년 전까지만 해도 이스라엘이랑 이란이랑 얼마나 친했습니까? 근데 그런 혁명 이후에 배신이 일어나는 거죠. 1700년도 초반만 해도 우크라이나가 여러분 그 러시아랑 같이 동맹을 맺다가 배신을 한 번 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게 300년 후에 다시 재발되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난다는 개념이죠. 그건 물론 지금 러시아의 잘못이지만 이런 일들이 국가 간 배신이 국익에 의한 배신 이런 것들이 일어납니다. 더 중요한 배신의 영역은 바로 여기에요. 교회 안에 배신이 있습니다. 성도와 성도 간에, 성도와 목사 간에. 그러니까 성도가 목사에게 배신당하는 거, 또는 목사가 성도에게 배신당하는 거, 또는 목사 그룹, 리더 그룹 안에서 배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천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잖아요. 천기현 목사님.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사람은 신뢰의 대상이 아니다.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신뢰하다가 배신당하는 일이. 그분 좀 배신을 많이 당하셨어요. 교인들한테 배신을 많이 당해서. 성도들 안에서도 배신당하는 일이 있죠. 성도들끼리. 제가 아는 분이 그러니까 무슨 장로님인데, 실제요, 장로님인데, 이분이 교인들에게 돈을 빌렸어요. 그리고 약간 부도 처리되면서 이제 못 갚았어요. 그래도 돈이 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어떤 순서대로 돈을 돌려줬는지 아세요? 그래도 돈을 돌려줬겠죠. 10명한테 빌렸으면, 몇 명은 돌려줄 수 있잖아요. 어떤 순서대로 돌려줬는지 아십니까? 집에 가서 깽판 부리는 순서대로 돌려줬대요. 교회에서 막 네가 장로야 돈 내라 교인끼리 막 그러니까 이 사람이 빌린 사람이 어쩔 수 없이, 그리고 순박하고 언젠간 주시겠지 하는 사람은 하나도 못 받았다는 거예요. 실제 제가 한국에서 어떤 형제가 5천만 원 누구에게 이렇게 담보로 했는데 그냥 가만히, 워낙 착한 형제거든요. 가만히 있으니까 아무것도 못 받고 결국은 이렇게 당하게 돼요. 얼마나 성도 간의 배신, 이게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 마음이 어려워요. 성도와 목회자 간의 배신도 있죠. 여러분, 목회자를 너무 신성시하지 마세요. 목회자도 인간이고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이 자리에 쓰는 것 뿐이지. 조금 더 노력을 하는 거지. 저는 목사 되고 나서 죄를 안 질 줄 알았어. 목사 되기 전에, 안수받기 전에 엄청 기대했어요. 이제부터 죄는 안 짓는다, 나는? 그랬는데, 웬걸?
들키지 말아만 잘 지키는 거예요. 제11계명. 목회자를 넘어뜨리는 걸 여자, 돈, 부정한 거 있죠. 논문 이런 거 쓰지 않았는데 거짓말하고 설교 표절하고 그래서 여기 뉴욕에도 어떤 분이 그렇게 됐는데 이러한 문제가 있으면 성도들이 당하는 배신감이 큰 거예요. 우리 목사님 믿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은 저를 사람은 신뢰 대상이 아니라니까 사랑 대상이지. 근데 목회자도 성도들에게 그럴 수 있겠죠. 믿었는데 막 배신하고 뒤에서 딴 얘기하고 그러면 그 배신감이 너무 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실은. 그리고 목회자들 간에도 이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저기 한국의 어떤 목사님인데 부목사로 어느 교회에서 섬겼는데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 좀 중형, 대형, 중간쯤 되는 교회입니다. 완전 메가는 아닌데, 미를 메가처지. 근데 동물의 왕국이래요. 부목사님들끼리. 심각하다랍니다. 그 얘기 듣고 제가 얼굴에 침 뱉는 것 같아서 말씀 못 드립니다만, 이런 일들이 왜 있을까? 지금 딴 데 가 있는 어떤 목사님이 나이 들어서 신학을 했어요. 그래서 온누리교회 저쪽 어디 지방에 경기도에 있는 온누리교회 그 유아 담당으로 갔습니다. 초등학교 담당 이 정도로 갔어요. 갔는데 자기보다 10살, 15살 밑에 전도사가 막 시키고 막 부리고 하더래요. 그러니까 사회성을 교회에서 배우려고 그러면 안 돼. 그래서 저는 진골이잖아요. 그거 아시죠? 신라 골품 제도 중에 성골이 최고예요. 성골은 바로 올라와서 따끈따끈하게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목사 되신 분. 저는 진골인데 이렇게 돌고 돌아가고 목사 됐거든요. 근데 진골이 한 가지는 좀 장점이 있어. 그건 사회성인데, 그걸 거기서 동물의 왕국끼리 목사들끼리 모여서 그거 뭐 하는 짓입니까, 여러분? 서로 배신감 느끼고. 저기 목사님만 아세요? 그러셨어요, 목사님? 힘드셨겠어요?를 다음날 다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배신이 왜 하는지 이걸 우리 두 분이 못 보셨으니까 죄를 짓는 3대 요소가 있습니다. 죄는 우리 안에 죄성이 있어요. 죄의 본성이 있어요. 심플 네이처가 있어요. 죄를 안 지으려고 해도 죄를 지어요. 오뚜기처럼. 또 꽃게가 왜 앞으로 못 갈까요? 꽃게는 옆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옆으로 가는 거예요. 난 앞으로 가야지 그래도 옆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죄성이에요. 그게 세상이라는 어떠한 환경이 조성돼 있어요. 세상. 그 환경 안에서는 죄를 더 잘 지어요. 그걸 또 감독하는 놈인데 그게 마귀예요. 그래서 죄성 세상 마귀가 죄를 짓게 만드는 요소면 우리가 지금 배신을 왜 때리느냐, 배신을 왜 하느냐 그러면 첫 번째 죄성의 영역은 자기 의와 자기 유익입니다. 아내가 남편을 배신해. 남편이 아내를 배신해. 왜? 이게 맞다 그러니까 자기 의는 맞다는 거예요. 이게 옳다라는 거예요. 자기를 정당화하는 거예요. 그리고 유익이 되는 거예요. 내가 기뻐. 순간적으로 쾌락. 이런 기쁨. 누 돈을 배신해. 왜 사기를 쳐? 이게 자기에게 유익이 되니까 사기를 치는 겁니다, 여러분. 그죠? 자기 의와 자기 유익이 가장 똘똘 뭉친 사람들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었어요. 이들이 하는 행동이었어요, 여러분. 그들이 서로를 배신하고 합종연행하잖아요. 배신하고 또 뭉치고 이런 일들. 그들에는 어떤 무슨 이즘 같은 게 있겠죠. 뭐가 있느냐? 자기와 자기 유익이 뭉친 사람들은 이기주의 또는 집단 이기주의를 컬렉티브 이고이즘을 뭐라 그러냐면 쇼비니즘이라고 합니다. 쇼비니즘은 국가 모르죠? 극단적 국수주의. 국수주의 아시죠? 누들리즘? 내셔널리즘. 그러니까 자기 국가만 우선이야. 자민족 우월주의, 에트노센트리시즘 이런 거. 우리 민족만 최고야. 개인도 그렇고 모아놓으면 집단적인 쇼비니즘 같은 것들이 나타나는 거. 그게 세상의 모판. 그리고 여기에 마귀가 감독을 하면서 뭘 뿌리냐면 불신의 영과 속임의 영을 넣습니다. 이러면 배신이 난무하는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디모데후서 3장의 핵심이 뭐라고요? 2000년 역사 가운데 계속 배신이 있어 왔다가 아니라 어떤 특정한 때에 지금 배신이 빵 터진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지금이 과거보다 배신이 더 많을까요? 뭐 좀 많을 것 같아요. 뭐 불륜도 높고 뭐 교회도 배신도 있고. 근데 그거 얘기하는 정도가 아니거든요, 여러분. 그거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배신을 당한 사람, 대표적인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예수님 빼고? 이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첫 번째, 요셉. 그죠? 요셉이 형들에게 팔리죠. 형들한테 미운 털 박혔어요. 맨날 잘못하면 아버지한테 고자질하고 채색 옷을 입고 다니면서 흔들면서 다니잖아요. 이렇게. 와, 이러면서. 그러니까 뭐 형들이 저걸 그러다가 결국은 죽이진 않고 팔렸죠. 그런데 사실은 이게 요셉이 뭐라 그럽니까? 나중에 형들한테 당신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들보다 나를 먼저 보내서 이스라엘을 살리고자 함입니다. 하지만 이 과정이 없었다면 요셉 안에는 배신감으로 인한 치를 떠는 그런 아픔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고치시냐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라는, 배신도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이 내 안에서 해석이 될 때 우리는 치유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여러분에게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 벌어진다 그러면, 아, 하나님이 하시는구나라고 여러분이 해석하려고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해석해야지, 하나님 밖에서 해석하면 그다음부터는 이 말할 수 없는 상실감, 배신감, 거절감 이런 거로 해서 힘들어요. 혼적으로 힘들어요. 또 다른 한 사람이 있는데 누구냐면요, 다윗입니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도망 나갔죠. 그때 시편 55편을 쓰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우로다. 이게 지금 누구를 얘기를 하냐면요, 다윗의 책사 또는 다윗의 카운슬러가 있었어요. 나이가 많은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아히도벨이 압살롬의 반역 때 많은 군대, 한 12,000명 정도가 압살롬 편을 듣고 200명의 장로들이 압살롬 편을 듣고 많은 백성들이 압살롬 편으로 넘어갔어요. 그런데 아히도벨만큼은 자기 편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윤기 간사님이 내 편이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어려움이 있어서 나갔는데 안 오는 거예요. 기다려도. 어디가 있어요? 저쪽에 가 있대. 얼마나 배신감이 크겠어요. 근데 이 아히도벨은 왜 배신했을까? 몰라요. 성경은 기록이 없으니까. 그런데 아히도벨이 누구냐면 밧세바의 할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추정키로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자기의 그 손주 사위죠, 햇사람 우리아를 죽이고 하는 그 모든 과정을 보면서 이를 갈았을 거라는 또는 의견들도 있습니다. 때가 되면 내가 너를 배신하리라. 그러다가 때가 돼서 배신했을 거다. 그런데 그 충격이 너무 큰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요셉과 다윗은 사실은 누구를 모용하느냐면, 요셉이 왜 배신당했고 다윗이 왜 배신당했냐, 뭐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요셉이 배신당하는 것은 배신을 당해야지 애굽으로 간 거예요. 제가 이것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요셉이 애굽으로 무조건 가야 됩니다. 그렇죠? 요셉이 애굽으로 가려면 한 3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1번, 아버지가 요셉을 애굽으로 유학 보내는 거예요. 너는 아부다비 말고 애굽으로 유학 가라. 근데 그 이방 민족, 이방 신을 섬기는 나라에 야곱이 그 사랑하는 아들을 보냈을까요? 아니죠. 아니면 애굽 군대가 와서 가나안으로 침공해서 사람들, 그 요셉을 잡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요셉만 잡아가는 게 아니라 형제들 중에 죽은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로 인해서 르우벤이 칼에 찔러 죽더라. 그럼 12지파가 성립이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아니면 요셉이 어느 날 아버지한테 혼났어. 이놈의 자식! 그랬더니 요셉이 나 집 나갈 거야! 그리고 애굽 땅까지 가더라. 이것도 말이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방법이 최고입니다, 여러분. 요셉을 형들이 팔아서 그 배신감을 가지고 갔는데, 그 배신감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 해석되면서 요셉이 그들을 용서하더라가 최고의 방법이죠. 그러면 이게 누구를 모형하는 거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제 수많은 당신의 백성들, 수많은 사람들에게 거절당하시고 또 한 사람에게 배신당하신 그 모습, 다윗도 마찬가지고 정말 믿었던 한 친구에게 배신을 당했어요.
그 친구가 누구냐면 누굽니까 여기? 가룟 유다예요.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기 잘 들어보세요. 뭐라 그래요?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아까 다윗도 뭐라 그래요? 시편에서 친구여, 친구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요 말씀 다음에 보면, 그러니까 여러분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을 배반했을까요? 일단 1차적으로는요, 성경에 배반하는 것이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1장 20절에 보면, 이제 베드로가 기도하다가 갑자기 하나님 떠오르게 하셔서 12명의 제자가 있는데 이제 11명밖에 없으니까 한 명을 충원해야 되잖아요. 마띠아를 뽑아야 되잖아요. 한 명 충원하면서 그때 성령께서 그에게 마음을 주셨나 봐요. 그래서 시편의 두 군데를 인용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형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고 자결해서 배가 터져서 죽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에 대해서 시편에 기록하였을 때 그의 처소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을 때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여기 보면은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면은 시편 69편 25절에 있는 말씀이고요.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는 시편 109편 7절 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의 처소가 실제 은 30에 팔았는데 이것을 돌려주러 갔더니 안 받겠다 그러니까 그가 성전에다 집어 던지고 그리고 몸을 자결을 하죠. 그래서 그 성전에 집어 던진 돈을 모아다가 땅을 사갖고 이방인의 무덤으로 삼는데 그것을 피밭 아겔다마라고 합니다.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의 직분을 12명 중에 하나의 직분이 없는 걸 그냥 결원으로 둔 게 아니라 마띠아를 제비 뽑아서 12제자를 만들죠.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죠. 그리고 또 이런 말씀도 예언되어 있습니다. 시편 41편 9절.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누어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 아히도벨,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가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다. 이게 말이 발꿈치를 들면 뒤로 차는 거잖아요. 그 차는 것 같이 했다라는 거예요. 나를 공격했다 이런 말입니다. 이게 전부 다윗을 통해서 예언된 말씀을 성취하게 했다라는 겁니다. 어느 날 그런데 이걸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왜 다윗이 예수님을 배반했느냐? 다윗이 예수님을 배반했대. 말이 안 돼. 가룟 유다가 제가 정신이 없습니다. 가룟 유다가 이거 커트. 네.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을 배반했느냐? 어느 날 가룟 유다가 생각에는, 저는 그냥 이렇게 생각해요. 상상.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되게 좋아했어요. 따르고 싶은 사람, 능력을 행하고 정말 멋지고 예수님이 멋있어. 그런데 점점 시간이 갈수록 좀 이상하네 그러는 거죠. 왜냐면 자기가 바랬던 거는 뭐냐면 그 능력을 행하셔서 로마를 전복시키시고 유대 왕국을 세워야 되는데 자꾸 이상한 얘기만 하고,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자꾸 부딪히기만 하고, 유대 지도자들과 부딪히기만 하고, 그리고 자꾸 죽는다는 얘기를 하고, 그래서 어느 날 결심을 합니다. 가룟 유다가 안 되겠다. 나는 저 사람을 배반해야겠다라고 결심을 하는 거죠. 근데 사실 제자들 중에서도 예수님의 하나님의 나라를 잘못 이해한 제자들이 많잖아요. 다잖아요, 사실은요. 심지어 그 마리아가 예수님 향유를 부을 때까지도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는 걸 이해하지 못했어요. 예수님 메시아인 걸 알지도 못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이렇게 생각하는 건 지극히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두 가지 결정적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해야 되는 결정적인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배반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무리도 있잖아요.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가 있잖아요. 아니면 예수님이 병을 고친 무슨 사람들이 있잖아요. 문둥병자 한 명이 와서 예수님을 배반하더라. 이러면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따르고 12명인 제자를 세웠던 그 중에 하나가 배신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12명 중에 하나가 배신을 했어요.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도 그 12명은 뭐냐면
여러분 4 곱하기 3, 4는 사방을 얘기하는 곳이고요. 3은 삼위의 하나님을 상징하거든요. 사방에 하나님이 계시다. 그러니까 구약에는 12지파, 신약에는 12제자가 있습니다. 다 같은 거예요. 그게 사방에 하나님이 계시다.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교회를 얘기하잖아요. 신약에. 오늘날 교회도 배신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감사한 건 뭐냐면요. 12명 중에 6명이 배신하더라. 그러면 우리가 되게 불안할 것 같아. 오, 나도.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한 명이 배신합니다. 그죠? 여러분 재미난 게 있어요. 계시록 7장에 보면은 구원받은 사람의 수가 나오는데 144,000, 114만 4천 명이 구원받는다. 이거 신천지가 진짜 그 정확한 넘버가 구원받는다고 막 그러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14만 4천이 어디서 나오느냐? 구약의 12지파 곱하기 신약의 12제자 곱하기 10이라는 꽉 찬 수 곱하기 하나님의 상징하는 3이라는 수 10 곱하기 10 곱하기 10 하면 14만 4천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이게 구원받은 자의 수가 이름이 계시록 7장에 나오거든요. 구약에 보면은 지파가 몇 개 지파가 있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지파가 몇 개라고요? 13개입니다. 왜냐하면 요셉의 지파가 두 아들 므낫세와 여로보암 에브라임. 왜 이럽니까 오늘? 왜 이러지? 네. 윤기 간사님이랑 얘기를 많이 해서 그런 것 같아요. 므낫세 에브라임으로 나눠지잖아요. 그러니까 총 13지파인데 그 중에 땅을 받지 않는 지파가 레위 지파예요.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성전 일을 돕는 지파이기 때문에 땅이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계시록 7장에 가면 14만 4천의 12지파가 등장하는데 그 중에 레위 지파가 들어가요. 뭐가 하나 나왔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뭐가 나왔냐면 단 지파가 나왔어요. 야곱이 자기 아들을 축복할 때 축복을 해주는데 단에게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길에 있는 뱀이다. 자기 아들을 축복하면서 야 너는 길에 있는 뱀이야. 이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충격이죠? 그래서 이걸 또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꼭 한국 사람들에게 있어. 이게 단군이라는 거예요. 단군의 후손 중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뺐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 건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단을 야곱이 책망하면서 얘기했기 때문에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하나가 빠졌잖아요. 그죠? 가룟 유다가 빠졌으면 그냥 11로 두지 않으시고 하나를 마띠아를 충원하셨다는 얘기예요. 왜? 이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한 작정된 숫자이기 때문입니다.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교회는 지금도 배신할 수 있다. 하나님을 떠난 교회가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의 수를 채우신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도록 허락하신 거예요. 제자들 중에서. 그러나 두 번째 이유가 더 큽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밤에 몰래 나가서 예수님 팔려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내가 가서 입 맞추는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입을 꼭 맞춰야 돼? 사람들은 예수님 몰라요? 사람들이 예수님 모를까요? 알죠? 그러니까 설교하는 거 맨날 사람들 많은 데서 설교하셨잖아요. 그들이 모를까요? 근데 유대의 관리 밑에 있는 군인들을 보냈거든요. 그들은 그걸 예수님을 몰랐어요? 아니죠. 다 아는 거예요. 굳이 입 맞출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아까 지금 뒤에 있는 말씀인가요? 네, 죄송합니다. 아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친구여 네가 할 일을 하라 이렇게 얘기하죠. 입을 맞출 때 라삐 안녕하십니까? 친구여 네가 할 일을 하라. 친구로 불러주시죠. 그러니까 이걸 왜 그렇게 했을까? 여러분 잘 보시면 이 사람이 돈을 맡았던 자고 도둑이라 그랬습니다. 돈에 환장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팔아요. 내가 입 맞추고 넘길 테니까 나에게 돈 얼마 줄래요? 그랬더니 은 30을 줍니다. 은 30이요. 출애굽기 23장에 보면 어떤 가치가 있냐면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종이에요.
노예예요. 그런데 남의 집 소가 여러분을 탁 받아갖고 다리가 부러졌어. 그러면 여러분 종의 주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주인이 그 주인과 얘기하는 거예요. 소를 가진 주인과 얘기하는 거예요. 야, 우리 집 지금 네 소가 우리 집 종을 받아갖고 우리 다리가 부러졌어. 그럼 얼마 줄까? 그 기록된 모세가 얘기한 대로 줘. 그 은 30을 주게 돼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가장 은 30은 최저의 노예의 가치가 은 30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지 않았으면 예수님은 종이 되지 않는 거예요. 누구로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종으로 죽으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가룟 유다를 통해서 드러내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다음 그림 한번 보세요. 빨리 얘기를 해야겠네. 배신이 있잖아요. 배신이 있는데 신기하게 누구는 배신하다가 배교라 그랬죠. 아파스타시, 배교로 끝나고 누구는 화해를 합니다. 배교를 한 사람 누구예요? 가룟 유다. 화해한 사람?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배신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저주까지 했어요. 저주가 뭐냐면 내가 예수 그거 알면 내가 지옥 간다 내가. 이랬어요. 지옥 가야지. 그런데 하나님이 베드로는 살리시고 가룟 유다는,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해석하기 힘든, 도대체 태어나지 말게 하시지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니냐, 이런 신종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룟 유다를 예수님이 사랑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가룟 유다를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발을 씻어 주셨어요? 안 씻어 주셨어요? 씻어 주셨습니다. 이게 참 충격인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식사하러 최후의 만찬 자리에 이 사람 중에서 나를 팔 자가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물어요. 저는 아니지요. 이걸 오늘날 적용한다면, 아까 말씀드렸죠? 만약에 가룟 유다가 12명 중에 한 명이니까 그래도 우리가 저는 아니지요를 얘기할 수 있지만, 만약에 제자 12명 중에 6명이 배신하더라 그러면 이 말씀을 지금 오늘날 하시면 여러분 제가 못 살아요, 여러분. 내가 혹시 지옥 가는 거 아닌가 이러면서 우리 못 산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잘났다고? 제가 뭐가 잘났다고? 우리가 왜 구원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들어가야 돼요? 가룟 유다도 하나님 사랑하셨다니까요, 여러분. 여러분, 이게 미켈란젤로입니까? 레오나르도 다빈치입니까? 레오나르도 다빈치겠죠? 예수님이 이렇게 가운데 계시고 이렇게 앉아있는 거는 잘못된 그림이고요. 원래는 이렇게 팔레스타인의 사람들이 이렇게 누워서 먹어요. 왼쪽으로 소화 잘 되게 이렇게 누워 먹거든요. 여기서 여러분 상석이 있고 말석이 있는 걸 아세요? 예수님이 어디 계셨을까요? 상석이 있죠. 넘버 원, 1번 좌석이라 그래요. 1번 좌석에 계셨어요. 여기 계세요. 그럼 예수님 우측에 있는 사람 누굴까요? 이게 성경의 기록에 나와요.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 몸에 의지하여 기대서 잡고, 얘는 계속 이렇게 기대서 먹고 그래, 이런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누구예요? 요한이 2번 자리입니다. 안 나와요. 예. 그러면 여기 3번 자리가 여기거든요. 여기도 되게 중요한 자리예요. 3번 자리에 해당되는 사람은 누굴까요? 성경에 나와요. 예수님이 너희들 중에 나를 배신할 자가 있느니라. 누굽니까? 저는 아니죠 했더니, 내가 떡을 떼서 그 쓴 나물에 국물에다가 스프에다 찍어주는 사람이 나를 배신하다고 옆에 딱 찍어주신 3번이 누구예요? 가룟 유다입니다, 여러분. 근데 가룟 유다를 옆에 두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베드로 형님은 어디 앉았을까요? 여기서 말석이 어딜까요? 말석이 여기예요. 이걸 어떻게 하느냐? 성경에 보면 두 가지가 있어요. 예수님이 식사하시다가 갑자기 허리에다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다 씻긴 다음에 맨 마지막에 베드로가, 이제 베드로 차례가 되니까 주여 안 됩니다 이러고 얘기하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기도 하고, 여기서 날 팔자가 있느니라 했더니 베드로가 건너편에 있는 사도 요한에게 눈짓으로 네가 알아봐라 이렇게 했던 자리가 4번 자리예요, 여러분. 베드로는 원래 어디 앉아야 될까요? 2번이나 3번에 앉아야 됩니다. 근데 화장실 갔다 왔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의도적으로 예수님이 자리를 배정했을 수도 있는데,
가장 말석 4번은요, 계속 손님들 발에 물 떠다 주는 자리를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가 혹시 잔치집에 가면 2번이나 3번에 앉지 마라. 1번의 주인이 와서 니들 왜 여기 앉았어? 저리로 가! 그래갖고 4번으로 갈까봐 얼마나 창피하냐. 그러니까 처음부터 4번에 앉아 있으라. 그러면 하나님의 주인이 야, 왜 4번에 앉았어? 일로 와, 2번으로 하지 않겠느냐라고 알려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뭐를 알 수 있습니까? 일단 가룟 유다를 예수님 옆에 두셨다는 거.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이 좀 어떻게 보면 홀대하는 것처럼 여기는 위치에 갔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배교는 안 하지만 배신을 합니다. 배반은 합니다. 이 찬양 아세요?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이거 모르세요?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영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늘 비르시네. 베드로도 배반했고 가룟 유다도 배반했는데 왜 베드로는 돌아왔어요? 주 널 위해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피로 주셨어요. 신학교 다닐 때 제가 기억나는 게 주차장에서 그러니까 차를 타고 오다가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차장에 내려서 빨리 이제 들어가서 늦었어요. 딱 내리려고 그러는데 이 어떤 메시지 하나 때문에 제가 그 자리에서 오해를 하면서 사실 수업을 늦게 들어갔어요. 그게 뭐냐? 우리 하나님은 바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언약서, 계약서를 체결하셨대요. 너는 내 아들이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런데 우리는 늘 그것을 찢어버린대요. 그럼 주님이 그걸 풀로 다시 붙인대. 스카치 테이프로 붙인대. 너덜너덜한 그걸 바라보고 좋아하신대요.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합니다. 베드로가 특별해서 배반 안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이 그를 불러주시니까 끝까지 발까지 씻겨주신 가룟 유다는 주님을 떠났는데, 근데 또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 마지막 때는 사람들이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에 식어진다 그랬어요. 그렇죠? 이게 메인 이유입니다. 지금 19가지 디모데후서에 나타나는 그 일들은 불법이 성함인데, 불법의 반대말이 뭐라고요? 율법이에요. 그렇죠? 율법은 두 가지로 말해요. 하나님 사랑하라, 이웃 사랑하라. 그 이웃 사랑하라는 말씀이 레위기 19장 18절이고요. 19장 18절 이웃 사랑하기 전에 있는 말씀을 잘 보세요. 레위기 19장 17절이에요.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해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이 레위기에 나오는 이 말씀을 우리 자신에게도 적용할 수 있어요. 누구를 견책할 수 있어요. 누구를 꾸짖어야 돼요.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이 세 번역을 보세요. 너는 동족을 미워하는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된다. 이웃이 잘못을 하면 너는 반드시 그를 타일러야 한다. 타일러야 한다보다 꾸짖는 게 더 맞아요. 꾸짖어야 한다. 그래야만 너는 그의 잘못 때문에 질 책임을 벗을 수가 있다. 우리가 이것을 누군가 잘못했어요. 그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꾸짖어요. 너 죄졌지? 죄졌지? 이렇게 꾸짖는다고. 이건 우리에게 해당되는 얘기보다는 사실은 누구에게 해당되는 얘기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베드로도 배신하고 가룟 유다도 배신했는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 혼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베드로는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라고 혼났어요. 누구에게 혼내시는 건 줄 아세요? 사랑하는 자에게. 주 널 위해 비네. 지금도 기도하시는 그분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혼내시는 거예요. 우리 꾸짖는 거 싫죠? 근데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게 제자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보세요. 아까 보셨죠? 배신은 배신으로 끝나지 않아요. 배교가 일어납니다. 장차 교회는, 장차가 아니라 지금도 교회의 배교가 일어납니다. 여기에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마지막 심판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랬는데, 이 배교가 일어나고, 먼저 교회의 배교가 일어나고,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은 뭐냐면
이게 적그리스도 싱글 퍼슨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칼빈 같은 사람은 이것을 그냥 큰 영역의 죄를 담당하는 어둠의 세력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세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교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배교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물질학, 조엘 오스틴의 그런 번영신학 듣고 아침에 유튜브 듣고 출근하는 그런 사람들 배교 당하고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인본주의 사상에 병 들어가고 있는 것. 이번에 보니까 무슨 혼자 걸을 때인가 이런 찬양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하나도 안 들어가 있더라고. 그리고 신비주의, 신사도 운동 이런 거로 사람들 미혹하는 것들 배교가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는데 교회들 가운데. 근데 우리는 왜 배교 안 당할까요? 여러분 배교 안 일어나고 있지 아직은. 왜? 주 널 위해 비네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꾸짖어요. 배교하려고 그러면 때리시고 돌아오게 만드시고 꾸짖으시고 그래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 꾸짖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이에요. 나는 우리 UPS가 오늘 제가 버벅거리네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UPS가 조금 더 하나님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지금 되게 어려워요. 근데 제가 목사님들 만나니까 다 어려워요. 뉴욕이 다 어려워요. 뭔가 휘몰아치는 바람이 부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꾸짖는 것이구나. 주님이 사랑하니까 꾸짖는구나. 다시 일어나면 되는구나. 그렇게 하면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두 가지 관점에 세상은 잘 보세요. 마지막 때 아까 싱글 퍼슨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3년 반 통치하고 이렇게 보는 관점이 하나 있고요. 사탄의 왕국이 편만하다는 관점이 있습니다. 두 가지 완전히 다른 관점이에요. 저는 이 후자의 관점으로 보고 싶어요. 사단이 세상을 장악했어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미디어 이미 장악했어요. 그래서 교회가 배교할 일들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배교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1절 보세요.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오늘날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어디는 배교하고 어디는 베드로처럼 하나님을 잠깐 배신했지만 예수님을 배신했지만 주님과 화해해서 다시 돌아와서 충성된 종이 되는 겁니다. 배신할까요? 안 할까요? 우리는 합니다. 매일 배반해요. 우리는 주님을 늘 늘 찢어버려요. 주님은 그걸 테이프로 붙여요. 스카치 테이프로 풀로 바르고 그걸 또 벽에다 붙여놓으시고 혼자 그렁그렁한 눈물로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십니다. 여러분 주님께 꾸지름 받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가룟 유다가 아니에요. 우리는 베드로예요. 뭐가 잘나서 베드로예요? 몰라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보호하시니까 배교 안 당하고 배신을 했을지 모르지만 배교 안 당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여러분들 이걸 놓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교회를 살려달라고 외치면서 기도하는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는 주의 종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 같이 한번 합시다. 넘겨주시고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예, 은혜가 아니면 못 살아가요. 좀 이따 우리 윤기 간사님을 위해서 좀 기도하는 시간 갖겠는데 저도 그렇고 윤기 간사님도 그렇고 우리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어요. 베드로가 은혜를 받아서 제자가 됐습니다. 가룟 유다는 그 은혜로 멀어졌어요. 베드로는 사탄의 뒤로 물러가라 처음엔 싫겠지만 그것이 사랑인 것을 나중에 깨달았어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날까요? 고음마저도 나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오직 예수뿐이. 한 번만 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어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고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계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맡긴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계신 계획 한번 더 손을 높이 들고 계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맡긴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마저도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여러분,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을 배신했을까요? 그건 우리에게 중요한 거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는 가룟 유다가 제자였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도 배신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배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못 들어갔어요. 배신해서 배교가 됐어요. 못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를 또 채워주십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이 은 30에 팔렸다는 거예요. 종으로 죽으셨다는 거예요. 왜? 저와 여러분들. 근데 가룟 유다를 위해서 아까 말씀 못 드렸습니다만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상심하셨다고 돼 있어요. 끝까지 돌아오길 원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똑같이 배신했어요. 근데 오로지 주님이 부르시니까 다시 오게 됐어요. 저와 여러분도 매일 배신합니다. 여러분 매일 작정하잖아요. 오늘 죄를 지지 않겠습니다. 몸부림치잖아요. 근데 안 돼요. 저도 안 되고 여러분도 안 되잖아요. 배신이지 뭐예요 그거. 버리셔야죠. 거의 배교 당해야죠. 근데 왜? 주님이 붙드시니까. 오늘도 주님이 말씀하시니 아버지 하나님 옆에서 저 경환이 살려주세요.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라고 주님이 붙드시니까 제가 사는 거예요. 은혜로 사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은혜를 여러분 다시 회복해야 돼요. 땅에 가라앉아 있는 은혜가 내 안에서 풀릴 듯 다시 일어나야 돼요. 은혜가 있는 사람들은 감사하고 감사가 있는 사람은 원망이 떠나갑니다. 우리 안에 가라앉아 있던 은혜를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망각하고 살았던 이 죄를 용서하시고 주여 고쳐주시고 주여 다시 제 심령 가운데 은혜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며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것을 하나님 주님 앞에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차이가 뭐냐면요, 베드로는 예수님께 혼났어요. 꾸짖음 받았어요. 가룟 유다는 혼나지 않았어요. 심지어 마리아가 옥합을 깰 때 가난한 사람한테 나눠주지 않았고 뭐 이렇게 막 했을 때도 대놓고 혼내시지 않으셨어요. 사랑하는 사람 혼냅니다. 그런데 우리는 혼내는 게 싫어요. 어려워요. 작은 고난에 신음하는 이게 너무 힘들어요. 근데 그게 사랑의 표현입니다. 주님의 초달이 없으면 사생활이에요. 근데 그 주님이 우리와 찢어진 계약서를 벽에 붙여놓고 오늘도 우리를 그리워하시면서, 오늘도 우리를 책망하시면서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작은 고난이 이해가 됩니까? 그 신음소리가 여러분 괜찮습니까? 저도 괜찮지 않아요. 여기 괜찮은 분 없을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는데, 그러나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그러면 요셉이 그 고통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해석하니까 납득이 되고 이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삶에 하나님을 올리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나아갑시다. 하나님께 받는, 때로는 모진 하나님의 꾸짖음과 그런 것들을 여러분 피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다시 한번 자각하고, 하나님이 나를 붙드신 하나님 도구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증거로 나타나고 해석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올릴 수 있는 일들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내 심령을 열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지금 삶의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받으시도록 하나님 기도합시다. 주여 한번 외치며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오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지키시는 주의 은혜로 하나님 나아갑니다.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하나님 아버지 모든 고난을,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옵소서. 주님이 저를 사랑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하나님 아버지 꾸짖으시며 책망하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는 그 은혜가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큰지를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알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주여 하나님 도와주시고 그 은혜 안에 하나님 아버지 들어간 하나님의 종들 주여 삼으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옵소서. 내 역사하신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인도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주여 동행하시옵소서. 주여 나와 동행해 주옵소서. 하나님 열어주시옵소서.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열어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우리 영역기도와 교회 파수기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은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배반하는 것에 대해서 영역기도와 교회 파수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때의 사람들은 자기의와 자기 유익의 죄로 인해서 남을 배신하고, 사회는 이기주의에 의해서 배신이 일상화되어 가게 되었고, 이를 조장하는 원수 마귀는 불신의 영, 배신의 영을 세상에 주입하여 사람들로 배신에 의한 불신과 적개심이 가득하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배신의 이유는 결국 사랑이 식어져 가기 때문이며, 이는 결국 가정에서는 부부간에, 직장에서는 상하간에, 동료간에, 그리고 국가에서는 정부와 국민간에, 그리고 서로 믿지 못하는 것이 고착화되는, 배신이 난무하는 불신사회가 조성되어 버렸습니다. 그로 인해 가정에서의 배신인 불륜이 도를 넘은 지 오래되었고, 가까운 사람 간의 사기 행각과 같은 배신이 급증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른바 예약하고 가지 않는 노쇼 문화와 같이 사소한 약속은 함부로 어겨도 된다는 이 시대의 삐뚤어진 자화상이 배신 문화의 한 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사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국가 간의 약조들과 동맹도 필요하면 쉽게 어길 수 있는 배신 문화가 전 세계에 가득 차게 되는 시기가 바로 이때인 것입니다. 이처럼 배신은 불신을 낳고, 불신은 서로 적대하는 마음을 일으키고 있는데, 이는 거짓의 아비 원수마귀가 뿌려놓은 거짓의 덫에 이 시대가 함몰되어 영적으로 점차 마비되어 가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런 배신과 그로 인한 상처는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도들 간에, 성도들과 목사들 간에, 그리고 목회자들이나 중직자들 간에 배신, 수군거림, 분열, 반목과 질시가
세상과 다를 바 없는 모습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신은 결국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과 충성심을 잃고 믿음까지 저버리는 대대적인 배도의 모습으로 나타날 것을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세에 교회에 배교하는 일이 먼저 있을 것이다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님은 말세에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라고 말씀하시므로 거짓의 아비 마귀에게 속아 성도들을 실족하게 하는 자들이 이 시대에 계속 일어날 것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이 교회 파수 기도문을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대가 가룟 유다처럼 배신이 일상화되어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고 불신과 적개심이 가득하여 점차 불신 사회가 되어가고 있음을 주께서 아십니다. 또한 저 원수 마귀는 거짓의 영으로 충만한 거짓 교사, 거짓 선지자 및 거짓 그리스도를 교회에 보내 미혹하고 결국 교회로 배도하도록 하고 있음도 주께서 보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는 아름다운 소산을 주시지만 배반하는 자에게는 칼로 망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오니 이제 저 사악한 원수 마귀가 이 땅의 백성들의 마음을 미혹하여 서로 속고 속이는 가증한 올무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주의 몸된 교회로 하여금 원수의 술수를 분별하여 이 배도의 시대에 실족하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말씀을 배반이 난무하는 이 세대 가운데 선포하겠습니다.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시편 41장 9절,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 말씀. 아멘. 이 시간 두 가지를 놓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먼저 기도하실 때 이 세대가 서로 배신하고 믿지 못하게 하는 불신의 영을 대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자기 유익의 죄성과 이기주의의 세상 풍조, 그리고 이를 부추기는 불신의 영, 배신의 영의 공격으로 인해서 이 시대가 가정 안에서, 사회 안에서, 국가 안에서 또 국가끼리도 서로 배신하고 불신하며 반목과 질수로 병들어가고 있음을 영적인 눈으로 파수하며 이 시대를 무너지게 만드는 저 원수의 간악한 괴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묶고 파여 주시도록, 이 땅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도록, 배신이 아니라 정직으로 이 사회가 깨끗하게 하여 주시도록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며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원수가 불신의 영으로 이 세대를 강력하게 묶어서 하나님 아버지 배신 사회를 만들고 있습니다. 불신 사회를 만들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곳에 피할 수 있는 곳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가정과 국가와 직장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불신하고 반복하고 질수로 병들어가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 원수의 가난한 괴계를 두어보지 마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괴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묶고 파하사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다시 회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정직이 이 땅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회가 다시 회복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배신하고 믿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회복되어서 서로를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경계를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신 그들이 하나님 아버지 먼저 하나님 아버지 배신하고 불신 사회를 하나님 아버지 영적으로 하나님 파수하며 원수를 대적하며 불신의 영을 하나님 아버지 대적하며 선포하며 기도하는 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가 이하며 하나님
이어서 두 번째로 기도하실 때 교회가 신실하신 주님을 닮아가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교회가 세상을 쫓아 배신과 정쟁의 모습으로 보이므로 성도 간에, 성도와 목회자 간에, 혹은 목회자들, 중직자들 간에 서로 배신하고 수군거리고 대적하였던 모든 죄를 회개합니다. 또한 저 사악한 원수의 술수를 분별하지 못하고 궁극적으로 배도의 위기까지 몰리게 된 교회된 우리들의 죄를 자복하며 하나님께서 다시 고쳐주시고 화벽시켜 주시기를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며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세상과 다른 바 없이 하나님 아버지 배도의 길로 가고 있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왜 하나님 아버지 배신한 교회들로 하여금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 아버지 그 세상의 배신보다는 그대로 하나님 아버지 원수에게 틈을 내어주어서 하나님 교회를 하나님 들어오게 만들어서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을 가득 차게 서로를 하나님 아버지 보호줘서 교회가 서로를 하나님 맺어주고 꿈을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주님의 눈을 받았으니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원수의 수술을 분별하지 못하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다시 한번 하나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주셨다면 우리 원대로 하는 사옵소서.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우리가 고생하고 인정하여 도와주시고 성화의 은혜로 하나님 주옵소서. 천국의 은혜로 하나님 주옵소서. 하나님의 아버지 내 사랑에 도와주옵소서. 세계로 저주의 은혜를 주옵소서. 이 미국 땅을 모아시고 미국 땅을 모아시고 한반도 땅에 우리의 수많은 교회의 괴로움을 막아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범죄하지 않게 하나님 지키시는 하나님 주의 교회가 하나님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지키시는 생명의 은혜로 살아가실 때 하나님 도우시고 하나님 지키시옵소서. 하나님의 원수로 풀어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우리의 심령 기타 잠깐 내리고요. 복도로 잠깐만 가주시겠어요?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윤기 간사님이 가정의 사정에 의해서 사역을 잠깐 내려놓게 됐습니다. 그래서 윤기 간사님의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잘 일어나셔서 좀 가까이 가셔서 윤기 간사님이 좀 다가가셔서 손을 좀 얹으시고 축복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 삶의 호흡에 막히고 어려울 때 그러나 주님은 그것까지 아시고 우리를 꾸짖으시고 사랑하니까 아까 레위기 19장 18절은 사랑하니까 그렇게 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이 아들 너무 사랑하고 그동안 우리 윤가한 선생님 없었으면 우리 UPS가 어떻게 세워졌을까. 근데 잠시 주님의 뜻 안에 잠시 사역을 내려놓고 쉼을 필요합니다. 이 시간부터 더 강력하게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주의 능력으로 덮어주시고 전신갑주 입혀주시고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원수가 침투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듣고 새 힘을 얻어서 돌아올 수 있게 주여 도와주옵소서. 유경환 선생님 축복하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주님께 기도합니다.
권능으로 하나님 바꾸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윤기 간사님 하나님 손에 올립니다. 그동안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섬기고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섬겨온 모습 주님 귀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제 또 하나의 언덕을 넘어야 되는데 하나님, 이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만이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운행하십니다. 우리는 작은 우리의 신음을 하나님이 들으실까 하지만 하나님은 다 하시고 다 이끄시고 다 보호하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윤기 가사님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지키신 그 하나님을 높입니다. 이 아들 한 번도 눈을 떼신 적이 없고 때로는 모질게 꾸짖으시고, 그런데 그것이 사랑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야단 맞았지만 가룟 유다는 야단을 맞지 않았습니다. 이 아들을 지키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아들을 이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날개로 덮으시고 마침내 하나님이 승리하셔서 윤기 간사님 입을 통해서 고백되는 그 하나님, 해석되고 욥이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해석하여 하나님을 높였듯이 이 아들이 해석되는 하나님을 높이고 주님을 찬양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